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인간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웅장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작은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벼랑을 때리는 거센 파도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산산이 부서졌다가 또다시 밀려와 때리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힘을 합친 파도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높은 산 정상에 서서 끝없이 패인 골짜기와 기이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 웅장한 암벽들을 보고 그리고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작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은 티끌 같은 인재, 이 티끌 같은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상황을 보고 또 국내 정세를 보면 세상 속에 내가 너무 작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 세상은 너무 크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생각이 드는지 종종 큰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또 큰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광고했던 그런 광고상을 듣게 되면 아이고 그까짓 건 내가 그냥 다 혼자 딱 들여놓으면 좋을 터인데 그저 뒤두새도 모르게 다 세차 들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 그런 큰 교회도 있고 그런 부자 갑부 교인들 많은데 이거 다 쪼개기 하면서 이거 혹시나 마음에 시험 들면 어떨까 조마조마하며 차 폐차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짜낸 머리가 이거야 고자. 그런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왔으니까. 교회 땅 살 때도 오병이어 작전으로, 교회 질 때도 531 작전으로, IMF 큰 고통 때도 혈미 작전으로 다 이렇게 해서 개미 군단이 모아서 이룬 재산이 우리 교회 자산이라고. 큰 갑부가 돈 내거나 한 것 없어서 다 이와 같이 다 교회 질 때도 531 작전으로 유치부 어린아도 10,000원은 할 수 있다 교회 짓는데 하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질 때도 그렇게 진 거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야 임기 말에 그래 또 한 번 큰일 해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바로 또 후임자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또 이거 광고하면 감당해. 네가 그거 마지막 짊어지고 가.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또 일거리 주시는군요. 감사함으로 하기로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얼마나 내가 작은지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 현실의 문제가 힘겹고 벅찰수록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돼요. 자신만만하게 도전하고 큰 소리 쳤는데 거듭되는 실패, 계속되는 고난 앞에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자신의 존재를 티끌로 비유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 앞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탄식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방의 제일 같던 부자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욥기서 30장 19절 외쳐요. 인간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람에 날린 티끌과 재로 비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90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티끌 같은 존재요, 결국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지금 하나님이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6절 말씀 뭐라고 말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이라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단 말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싶어도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란 말인데 나이가 어리라는 뜻이 아니고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같고 세파 속의 어린아이와 같으며 바람에 날린 재와 같은 존재에게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은 곧 오늘 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자녀된 본분도 사명이고, 회사에서 내 자리가 사명이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각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명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사명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부패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믿는 둥 마는 둥 뜨뜻미진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연약한 데다 세상은 너무 거칠고 험악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에 안타깝게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 받고 그때 난 자식이 그 자식이야. 그때 일찍 돌아가셨으면 이런 왕이 안 생겼을 터인데, 그때 생긴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
도급해서 온 백성을 부패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죄악의 도가니에 몰아놨던 왕이,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한가 다 보고 어렸을 때 자라났어. 그러니 청년 예민한 그 시기에 선지자를 부를 때 난 감당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지금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너무 부패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지요. 반대 세력의 저항은 물보듯 뻔하지요.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향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때지요. 유다가 몰락해가는 그 쇠퇴기지요. 그야말로 말기에 해당되는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눈물로 밤낮을 울면서 그 삶을 감당해야만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하겠어요. 극도로 타락해버린 세상과 예레미야를 놓고 볼 때 그의 고백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저 역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목회 기간에 수없이 많이 가졌어요. 티끌 같은 존재요, 작은 바람에도 저만치 날려가는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건 너무너무 많이 종종 깨달아요. 특별히 제 문제는 아닌데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면 내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나약한지 한없이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을 때도 많고 무력감에 괴로워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는 정말 목사 된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은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확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못할 때는 부모 된 것이 부끄럽게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이요. 저 자식들 똘똘하게 태어났는데 부모 잘못 만나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싶은 거 못하는구나, 어려서부터 밤낮으로 고생하는 이것을 느끼면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듯,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심정일 때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 때는 세상이 너무 거칠고 험난한 생각이 들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갈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될 때도 많이 있는 것 솔직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7절 말씀인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 너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곧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신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내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신령한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난 밤도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옛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며 포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요. 엘리사 한 사람과 아람의 온 군대를 비교해도 엘리사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과 아람의 온 군사력을 비교해도 결코 엘리사 한 사람의 힘이 아람의 군대보다 약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과 온 세상을 비교해 보면 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요 또한 아람 국가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우리가 작지 않다고요? 우리는 작은 틀림없지만 세상과 비하여 문제와 비하여 큰 문제 앞에 큰 사건 앞에 큰 세상 앞에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지만 결코 작지 않다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엘리사를 아람의 군대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부터 지켜주신 분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기에 예레미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고 박해자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항상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도울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할 때 옛날에 그 어떤 삶도 생각나지요? 그 옛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세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의 40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양들만을 치고 있는 초라한 그 인생 모세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는 가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갔고요. 그리고 애굽 군대 애굽 왕과 싸워 이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속에서 해방시켰고요.
광야 험악한 그 세월을 능히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시죠. 너는 말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너를 감당할 수 없고 너를 해칠 수 없도록 지켜줄 것이니 너는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내가 할 일을 전진해 나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약하다고 말했다면 사실 우리는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할 말을 또 가르쳐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도 주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여,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늙은 어떤 꼰대가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빌미 붙는 그런 늙은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요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모세와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 세상을 이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약한 자임을 깨닫기 때문이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로 부하게 만드시고 없는 자로 있게 하시고 실패자를 이기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 소망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밤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느끼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 하바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버들 가지는 약하나 다른 목재를 묶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혹시 일순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다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 참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 청년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했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널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함께한다고 붙잡아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약한 나로 강한 자가 됩니다. 누구도 감당치 못할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청년이여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늙어 백수가 돼도 결코 떠나지 않고 싫다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요, 요아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의 고백이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 모두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송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나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과 함께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철야식 기도 시간처럼 힘차게 부르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부하신 분이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내일을 보지 못하며 그 사건과 그 문제 뒤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맹렬한 불로 대신 싸워주시고 온 사방을 복되게 하시고 온 사방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잘되기를 원하신 사랑하신 아버지 아빠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옆에서 보살피며 격려하시며 가라 하시오니 우리 가게 하시고 말하라 하셨사오니 말하게 하시고 행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큰 산도 작은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찍이 뱀과 전갈을 팔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셨노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고 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낮은 산이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외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늦은 밤까지 참여한 청소년부가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일어나 외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큰 산도 작은 산도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를 만드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가난하다 없다고 낙심 가운데 우리 있는 성도들이 아니다, 나는 부하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다, 우리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 나는 가난한 자로 부한 자가 되었노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
능력자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 입술에 호산나 하나님만을 높이 간증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되 우리가 가야 될 길 멀고 멀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또 도전하여 믿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도전하고 외치는 자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약한 자라 말하지 말라, 가난하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지혜, 성령의 부요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